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불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하세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저 뒤에 러시아 친구들이 4명이 예배 드리러 왔다고 무작정 왔는데 영어를 잘 못한대네요. 이 러시아 말밖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여러분 중에 러시아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옆에 가서 좀, 나도 러시아어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밖에 모르는데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밖에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러시아어를 좀 아는 분은 좀 가서 옆에서 좀 이게 떠듬떠듬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뭘 말이 통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겠지 뭐. 예,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감격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동남아가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웃거나 일부러 얼굴을 환하게 하려고 안 하면 이게 뭔가 근심이 있는 사람처럼, 인상 쓰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 근데 저 외국을 가보면, 유럽이나 미국 쪽을 가보면요, 그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처음 만나도 웃어요. 웃어. 그리고 인사를 먼저 해요. 처음 만나면. 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굿모닝 뭐 이러고 환하게 웃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괜히 그냥 인상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한 선교사가 우리 한국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한국 성도들은 저렇게 왜 근심이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시무룩하고 인상 쓰며 이러면 예배 드리냐? 우리 한국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둘러대느라고 그랬대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배 드리느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그러더래.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한국 교인들은 부활의 주님은 모른대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얼굴을 활짝 펴시고 웃으면서 예배 드리세요. 아멘. 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마음도 활짝 펴고. 몇 년 전에 저 전라도 보성의 대원사라는 그 절에서 부활절 기념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이렇게 걸었어요. 가장 좋은 절은 친절, 가장 나쁜 절은 불친절,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절은 부활절. 이렇게 그 스님이 좀 열려 있는 사람, 스님도 축하해. 스님도 부활절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기대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보기. 오늘 말씀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자, 보세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무덤에 지금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어찌 보면 좀 책망하는 듯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무덤에 죽은 예수님 만나러 온, 죽은 예수님 찾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가셔서 죽으셨어요. 날만 어두워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한 두세 시간 남은 거예요. 이때 만약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까마귀나 독수리나 이런 짐승들이요, 이 새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그 시신을 눈도 파먹고 다 뜯어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르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빨리 관청에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이제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리자마자 천으로 뚫뚫 말아가지고 자기의 무덤, 굴무덤에 갖다 예수님을 지내고 돌로 닫고 그러고 이제 집에 온 거지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대로 이런 이 장례 어떤 향품을 바르고 뭐 우리로 말하면 염 같은 걸 안 한 거지요. 이제 날이 새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나고 밤을 지나서 날이 이제 아직도 어두컴컴한 주일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이제 돌에 예수님 무덤에 간 거예요. 특히 우리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향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에 향품을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옛날에 염하듯이, 염이라고 그러죠. 죽은 시신을 이렇게 옷을 입히고 뭐 닦아내고 이런 거를 하러 간 거예요, 지금. 근데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구나. 그리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 너희에게 살아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나는 부활할 거다. 이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이, 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듣질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래서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 향품 바르러 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아, 오늘이 3일째니까 오늘 새벽에 예수님 살아나겠구나, 이걸 믿었다면 죽은 예수님 만나러 안 가지요.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러 가지요. 그러면 이런 꽃도,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화분을 사놓으신 분이 있어요. 여기 잘 보면 비둘기도 있고 뿅아리도 있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앞에 시커먼 것도 치우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하얀 가운, 아 그래, 우리도 목사들도 하얀 가운 입고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네. 하얀 양복이 있으면 입을 텐데 없어가지고 하얀 가운이라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이들이 믿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면 죽은 시신에다 바를 향품 가지고 갔겠어요? 꽃다발 가지고. 저는 현수막, 축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런 거 가지고 갔겠지. 그렇죠?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못 믿고 왜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갔냔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환영하러 가야지. 근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죽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사는 것을 보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죽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생각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달라지지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죽은 예수님 믿지 말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성경도 보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죽은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세를 보세요. 모세,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나 모세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보는 모든 저 대적들은 다시는 너희가 볼 수 없으리라.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숨죽이고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그 소년 다윗이 큰 소리로 떠듭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온 천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이 전쟁이 네가 생각하는 칼과 창과 단창에 달린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달린 줄을 내가 온 세상에 알게 하겠노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랐다니까요. 복음서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거지였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잖아요. 예수님이 가다가 서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원해? 여러분, 거린이고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 뭐예요? 한 푼 줍쇼, 아니면 좀 돈 좀 많이 달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했죠. 근데 아니요, 이 바디메오 소경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눈 좀 나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눈 좀 여기 항상 여기 한 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꼭 두 명이, 한 명은 여자고 한 명은 남자야. 눈 좀 뜨게. 여러분,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않은 소경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에게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냐,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예수님,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이 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 살아가는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주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목격한, 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알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오셨어. 살아오셨어. 그런데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부모님이 살아오셨는데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혹시 누가 알아가지고 아니 아버님 살아나셨다며? 살아오셨다며? 그래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부모님이 살아오셨으면 그냥 내 아는 사람, 일가, 친척, 이웃, 막 성도들 우리 아버님 살아오셨다고 우리 어머님 살아나셨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인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어떻게 조용히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평상시 하던 일을 하고 이럴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을 여러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은요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부활을 전하며 다녔어요. 아멘. 저는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한마디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이 이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많은 설교가들이 부활절 설교를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빈 무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증거가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자꾸 증거 대기를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은 할애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고 증명을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증거와 증명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는 사람은 못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건 믿는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완벽한 증거를 대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믿는 거라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증명되면서 뭐 설교 시간을 하려고 그럴 거 없어요. 칼바르트 얘기대로 예수님 부활은 분명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저도 그래서 길게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예수님 부활은 여러분 분명하고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 굳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분명하다는 걸 한 가지만 증명한다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기 전까지는 전부 두려워서 숨어서 다 도망가고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벌벌 떨고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 받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요 뛰쳐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부활을 전하면서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들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주님의 성도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전하다가 지금까지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도 더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누가 거짓말 때문에 죽어요?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거짓말을 전하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명이 여태까지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계란 바구니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는 스티커를 붙인 이렇게 계란이 2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2개가. 요거를 여러분 끝나면 꼭 하나씩은 가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전도 대상자, 예수 안 믿는 이웃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는 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 우리 교회에서 이 계란 바구니를 만들었는데, 계란 주머니를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서 내가 당신 주려고 하나 갖고 왔다. 받아라. 거기까지만 하죠. 거기까지만. 교회 좀 나와. 이 소리 하지 마. 이 소리 하면요, 고마운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 나 교회에 끌고 가려고 갖다 주지. 그리고 고맙지가 않아. 근데 내가 너무 예뻐서 순이 엄마 주려고 내가 하나 갖고 왔으니까 자, 받아.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생겨. 그럼 나를 향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가져가서 흥정하지 마세요. 교회 올래 안 올래, 오면 주고 안 오면. 여러분, 욕은 예수님이 먹습니다. 여러분은 치사하게 전도하고 욕은 교회가 먹어, 아니면 예수님이 먹어. 그러지 말고 그냥 주시고. 옛날엔 요거만 만들어 놨더니 갖다 주려니까 배달 사고가 많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이 스티커를 안 붙인 계란이 저 밑에 가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씩만 맛을 보셔요. 원래는 2개씩인데 2부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먹고 도저히 난 하나 갖고 억울하다 그러면 하나 더 드세요. 그리고 여기 붙인 건 꼭 요거 여러분이 먹었다가는 체할 수가 있습니다. 꼭 요거는 전도 대상자 갖다 주시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서 내가 당신 주려고 갖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게 되니까.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게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와서 이런저런 봉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가서 증인이 되고, 가서 전하고, 가서 제자 삼으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진주에 가면 공군 교육사령부가 있어요. 공군은 아이간 거기서 사병이든 장교든 다 훈련을 거기서 받아요. 굉장히 커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2개가 있더라고. 하나는 사병들이 1병, 2병, 훈련병들이 예배드리고, 거기는 한 2,000명이 들어가요. 매주 1,500명에서 2,000명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또 좀 그보다 적은 예배당이 있는데, 거긴 이 장교 가족들, 간부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주로 영광급들이 많더라고요. 대령, 중령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고 그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일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 얘기를 해달라고 군목이, 군인 목사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얘기를 이제 제가 했어요. 근데 끝나고서 저보고 이제 인사 좀, 끝나고서 저 자기하고 같이 옆에 서서 인사 좀 하자고 그래서 군인 가족들 한 명 한 명 이제 인사를 하는데, 1등병, 2등병, 짝대기 하나, 짝대가 2등병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제 거기를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
이등병들이 한 20명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앞에서 딱 부동자세로. 군기가 아직 들어가지고 막 예배를 드려요. 끝나고 그들은 저쪽 문으로 나가. 저는 이제 그 가족들, 간부 가족들하고 이제 인사를 쭉 하고 있는데 이등병이 한 명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악수를 이렇게 청해. 그래서 손을 잡았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는 이 교회를 이제 마지막인데, 이 교회 오늘이 마지막이 훈련 다 끝났으니까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 와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이제 꼭 우리 부모님 전도하겠다고 눈물이 글썽거려요. 우리 부모님을 꼭 전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제 정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러고 군인 가족들하고 인사했는데 또 한 명이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도 이제 자대에 가면은 제 동료들 꼭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인사하더니 또 한 명이, 세 명이 오더니 제 손을 한참 꼭 붙잡더니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군에 오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군 훈련 마쳤는데 내 주변 사람들 전도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정말 군대에 있어서나 제대에서도 꼭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들이 지금 3명이 그걸 보고 이 옆에 군목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성공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군종 목사 방에 들어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교회를 와서 훈련도 받고 우리 교회를 몇 번 왔었거든요.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 제자들 교회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 충격을 받았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생짜 매기들이 전도돼 가지고 예수 믿고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걸 제자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 아니 그게 뭔 충격이냐. 아니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또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고 이게 교회인데 지금 그런 교회 없습니다. 이 군목이요 소령 말년인데 군목 생활 20년을 했어요. 고신측, 부산 고신대 고신측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군교회든 박해교회든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돼 가지고 예수 믿고 좋은 성도 되고 이런 걸 못 봤대.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응? 믿는 사람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작은 교회 갔다 큰 교회 갔다 이런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사람 가서 전도하려는 거 전도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지금 죄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던 길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저주의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예수님 믿지 말고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 믿지 말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두 번째, 부활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요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죽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죄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